아까 기도하셨으니까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유명한 그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또 특별히 이사야서 6장에서 이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부르심을 받는데 그가 가서 사역할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이사야의 반응과 함께 이사야가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들어도 깨닫지 아니하고 보아도 깨닫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1장, 2장, 3장, 5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이제 이사야나 선지자들의 부르심이 1장에서 시작되는데 이사야서는 6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어제 한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본인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원래 6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6장으로 들어가면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니까 1장부터 5장까지를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지 그러나 그들에게 이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설명하려고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5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에 관한 노래죠. 1절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고백하시잖아요. 나는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노래가 안 나오나? 우리 아이들 둘을 키웠는데 우리 큰아이가 명진이고 두 번째가 명은이에요. 영어로 루베카하고 에스더인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지었어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시를 쓰게 되고 노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노래를 하셨겠어요. 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원이 누구죠? 7절에 나오잖아요. 7절에 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으로 의미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포도원. 지금은 이 포도원이 교회죠. 교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은 이 포도원은 교회죠.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정성을 다한 거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원을 그냥 아무데나 만든 것도 아니고요. 1절에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아무데나 만들지 아니하고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정성을 다하시는 거죠. 이게 사랑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최고의 걸 주고 싶은 거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허접한 걸 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베스트를 주고 싶죠. 먹다 남은 음식 주지 않습니다. 먼저 따로 떼어놓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만드는 포도원을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아내나 엄마는 음식을 준비할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하죠. 힘껏 준비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포도원을 만드실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하잖아요.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정성을 다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건 최고 좋은 포도나무예요. 그냥 포도나무 아니에요. The choicest vines. choicest vines. 최고 좋은 거예요. choice 고기 아세요? 최고 좋은 choicest vines. 세상의 극상품을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또 그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술틀을 팠죠. 5절을 보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울타리를 만드셨어요.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니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못하니까 심판을 하시는 중에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 때 망대만 세운 게 아니라 울타리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담을 쌓아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상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요. 또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냥 있지는 못해요. 뭔가 자꾸 주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러죠. 은혜를 받아보세요. 은혜를 받으면요, 그냥 최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하고 싶고요. 또 이런 은혜를 받아보시면요, 그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목사님이든 전사이든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희 이모님이 혼자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은혜를 받으셨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뭐든지 교회에다 헌금도 하고 그리고 기억이 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기 전인데 그렇게 목사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가 뭔지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목사가 배기가 싫어. 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말씀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 별로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했는데 웃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세요.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데 웃어요. 자기네끼리요. 깔깔대고요. 기회도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말씀과 사랑에 빠져들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설교 시간이 좋고 은혜를 받고 그런 거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최고 좋은 걸, 그리고 최상의 것을 나누고 싶은, 그리고 뭐든지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주고 싶죠. 네, 그런 거죠. 우리 선주들이 다 컸는데요. 선주들이 막 자랄 때,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막 자랄 때 첫 선주가
내 마음을 너무 빼앗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가도 공항에 가도 늘 볼 때마다 우리 손주 뭘 사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 손주들이요, 아이스크림 가운데 팝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라고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가 마켓을 잘 못 가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심부름 갔어요. 마켓에 가가지고 바닐라하고 초콜릿하고 5개씩 사가지고 얼음에다 쟁겨가지고 집에 갖다 놨어. 어제 애들 왔다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최고 좋은 걸 주셨죠.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절대로 주고 싶지 않은 것,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꼭 간직하고 싶은 그것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번 줘보고 건네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게 따라야 돼요. 그리고 또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찍 만족해 버리죠. 그래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기쁨 속에서 나온 헌신이 아니라 어떤 분은 막 교회 나가서 신경질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사랑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지치면 잠시 멈춰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끔 엄마들도 보면 너무너무 음식하다 힘들면요,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가끔요. 그러면 잠시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주시잖아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 요즘 제가 존중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간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지 모르죠. 우리 사랑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사명을 맡기셨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우리를 그만큼 아주 프레셔스하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지,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또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섭섭해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 섭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뭐 엄청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정말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냥 이 아이들이 보면 메인 음식을 안 먹는 아이들 보면은 자꾸 군것질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도 정말 이 말씀에 젖어가려면 좀 다른 것들을 끊어야 되는데, 너무 군것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크푸드를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맛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신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를 거세요. 기대를 거세요. 2절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7절을 보세요.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죠. 그리고 성장할 때마다 너무 기쁘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가나안에서 붙잡힌 여인을 주님이 사랑하시죠. 그리고 그에게 정죄하지 않으시죠. 책망도 안 하시죠. 또 무슨 설교도 하지 않으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이제 가서 죄짓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너도 변화될 수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기대가 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는 거죠. 아주 이제 목사님들, 제가 멘토링하는 목사님들 교제하는데 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부담스럽대. 자기는 들포도인데 자꾸 좋은 포도 만들라고 그러니까 부담스럽대. 하나님한테 여쭤보는데 하나님 나 좀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나 들포도라고. 글쎄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시겠냐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딸들이 있는데, 딸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목사님 딸들이 있는데, 딸들 향해서 기대하지 않냐고. 내 목사님 딸 중에 하나가 나 들포도야. 나 들포도니까 기대하지 마, 아빠. 기대하지 마. 그때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들포도다 너. 그럼 거기서 끝내라. 그런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빠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가 되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우리 큰아이가 성장할 때, 이제 가끔 이제 기숙사 있다가 와요. 그러면 한참 떨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얘기를 하죠. 명진아, 나는 아빠가 너를 믿는다. 아빠가 날 믿는다. 왜 그래요? 아빠 믿지 마세요. 네.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믿는다. 나는 끝까지 믿는다. 네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아빠는 너를 사랑하고 아빠는 너를 받아들이며 아빠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요 말귀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네. 아빠 나 들포도야. 그때 그래 너 잘났다. 들포도 해라. 그런 부모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하나님 나 못해 먹겠네요 이거. 나 들포도니까 놔두세요. 그때 하나님 포기하실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성도들의 삶 속에 변화를 기대하고 변화할 때마다 큰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성경도 암송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변화된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근데 가끔 변화되지 않고 들포도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 보면서 제가 포기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저 기대하지 마세요. 저 이런 사람밖에 안 돼요. 저 들포도예요. 그러면 제가
들포도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또 사랑이 뭐죠? 네. 4절에 나오죠. 기다리는 거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런 포도나무를 심으면요 3년은 기다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제대로 된 열매를. 네, 저는 한국 포도를 좋아해요. 한국 포도가 되게 맛있고요. 한국 포도가 몸에 맞아서 이게 포도철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어제 심부름을 갔어요. 마켓에서 갔는데 심부름을 가서 제 아내가 이렇게 아르키주더라고요.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그래서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한국 포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 아내가 한국 포도를 사오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전 사갔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한국 포도 철이 딱 끝나면 너무 아쉬워요. 한국 포도 철이 나오면 너무 기쁘죠. 3년은 기다려야지 포도나무 열매고. 예수님도 제대로 3년을 키웠어요. 보통 3년, 신학교도 3년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쓸만한 게 나오잖아요. 어떤 신학생이 총장님 찾아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총장님도 1년 만에 끝내면 안 될까요? 근데 총장님 하실 말씀이 버섯은 6시간이면 자라고 호박은 6개월 만에 자라지만 참나무는 3년에서 100년이 걸린단다. 너는 버섯이 되고 싶니? 호박이 되고 싶니? 아니면 참나무가 되고 싶니? 네. 목회자들도 가끔 너무 서둘러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듬직하게 성장해야 돼요. 묵직하게 성장해야 돼요. 너무 경박해요. 지금 목사님들 보면요, 죄송하지만 때로는요 너무 경박하고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깊이 젖어들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보여요. 이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가 보이죠. 하나님이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보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보이시잖아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에레미야 3장 25절 10절을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신다. 또 하나님 좋은 열매를 찾으시죠.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건 뭐냐면 들포도죠. 네. 사절을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요. 내가 좋은 포도원 맺기를 바라고, 사실은 바라고 그 다음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들의 탐욕과 욕심들이죠. 특별히 24절을 보게 되면 월요일 날 우리 오은철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거예요. 목사님 월요일 날 설교하죠? 네. 24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일벌을 버리며 여호와의 일벌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좋은 포도를,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적도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기적을 경험하고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기적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열매를 찾으시고 또 결산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섭섭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해요. 6절을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두드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네.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너무 길게 하니까 토요일날 좀 새벽에 적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좋은 열매 맺으면 너무 좋아하시죠.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책망하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5장에서 책망하신 주님께서 6장에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7장에 가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네. 그리고 이제 놀라운 말씀들을 이제 7장에 주시고 9장에 가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으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포도원이라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이걸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오셨어요. 예수님 극상품 포도나무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연합되는 순간 우리가 들포도였는데 극상품 포도가 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접하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한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 나무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가능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거듭남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교회생활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접붙임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하나님에 대들더라고. 나 돌포도나무다. 네. 여러분 들포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극상품 포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